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 모으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음성을 전하여 말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설교자도 듣는 자들도 다 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다 각각 말씀 앞에 겸손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주께 구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성령님으로 시작합시다 하는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성령님으로 시작하신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예, 아멘은 한 분만 하시네요. 나머지는 실패했다고까지는 아닐지라도 승리까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수고도 하였으니 응답되리라 했던 부분이 또 우리의 생각과 원대로는 응답이 안 돼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또 어떤 한 가정에 갑자기 생긴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져서 우리는 그렇지 아니한 것이 감사하기도 하면서 그런 감사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게는 또 미안한 마음이 들 만큼, 그래서 그 어려움이 좀 해결되기를 기도하나 또 중환자실에 환자가 깨어나지 않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또 마음이 무겁고 했던 일들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아주 많이 느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진짜 내 뜻이나 계획이나 바라는 소망을 이루기에는 정말 능력도 부족하고 지식과 지혜도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참 별로 없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제가 패배의식에 잡혀 있거나 아니면 난 안 돼, 뭐 이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역시 내 힘으로는 안 돼. 그걸 이제 더 강하게 느꼈다는 것이지 낙심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올 한 해를 왜 성령님께 인도받는 승리하는 삶으로 정하게 하셨을까? 계속해서 제게 스스로 묻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부분인가 보다. 첫 주부터 이런 기도들을 하게 하시는 걸 보니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성령님께 인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도자가 왜 필요할까요? 왜 인도받아야 될까요? 그것부터 출발을 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저 이제 강북의 면목동 쪽에 주님의 교회가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주님의 교회가 개척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교회가 생겼냐고 또 그런 분도 계신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름이 우연치 않게 행복한 때고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면목동이라는 곳을 머리털 나고 제가 처음 가봤어요. 근데 이제 가기는 가야 되겠으니까 집 앞에서 전철을 타고 가는데 정확하게 전철만 1시간 34분 걸리더라고요. 와, 재밌었습니다. 전철도 막 4번씩이나 갈아타고요. 아주 끝내줬어요. 근데 그게 막 놀랍다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 가보지도 않은 그 면목동에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봤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약도를 보내주셨어요. 친절하게 오시는 길. 그래서 어디서 내려서 어디서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그거를 보고 잘 따라갔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같이 갔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 문자 못 받았습니다. 근데 절대로 길 안 잊어먹고 갔습니다. 왜? 든든한 남편이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제가 내리자 그럼 내리고 바꿔 타자 그럼 바꿔 타고 저를 온전한 인도자로 알고 쫓아갑니다. 참 믿을 놈 없는데 말이에요. 저는 오직 그 문자만 사모하며 갑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에 엉뚱한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도착했는데 출구가 너무 여러 군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를 다시 열었어요. 그랬더니 친절하게도 맨 마지막 줄에 3번 출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3번 출구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동서남북이 안 되네. 어디로 가야 되지? 그랬더니 저쪽 앞에 초록색 띠를 하나 딱 두른 형년이 보이는데 주님의 교회. 얼마나 그냥 주님 만난 것 같던지. 그 사람이 또 오른쪽으로 돌아서 왼쪽으로 돌아서 200m 가시면 농협 건물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줄기차게 잘 갔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 하나. 인도자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모르니까. 또 혹 알아도 정확하지 않으니까. 부정확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떻게 찾겠죠? 왜? 3번 출구 나와서 그 근방 한 500m 내에 있으니까 한 2시간 헤매면 찾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도자가 있으면 그 시간을 굳이 버릴 필요 없이 직통으로 이렇게 갈 수 있더라 이 말이죠. 인도자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알지 못하고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오래 걸리는 일을 도움을 받아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올바르게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자가 필요한 것이겠죠. 반대로 잘못된 인도자를 만나면 더 오래 걸리고 더 잘못된 길로 가고 더 엉뚱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인도자를 잘 구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고 내 인도자가 정말 제대로 된 인도자인가 살피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개척 초기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는 말이나 가르침이나 인도함에 여러분들은 무조건으로 하면 안 되고 그것이 정말 맞는가를 묻고 이해가 잘못되면 다시 확인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후 모임 때 그런 것도 다시 묻고 이해가 안 된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퍼붓고 알아서 하가 아니라 함께 교통하게 하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 의탁한 사람들은 확실히 교통해야죠. 먼저 믿은 사람과 새신자도 교통해야 되고 신자와 불신자도 어쨌든 교통해야 되는 것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잘 인도받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이런 인도자들에게 도움을 받아가며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에클레시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두 사람이, 두세 사람이 자꾸 이렇게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조건을 다신 이유가 뭘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돕는 자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좀 볼까요?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랬죠. 누구든지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그 예수를 알고 부르기 위해서는 전해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전하려면 보내시는 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듣는 자도 자기 임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도움받아야 똑같은 복음을 듣는 경우에도 변화를 받고 은혜 받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전도자나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따라가는 자나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어떠셨을까? 예수는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될 만한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굴복할 만한 영광의 이름을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던가? 성경은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나신 것을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셔서 성장하셨던 예수가 나이 12살에 대제사장들과도 말씀을 토론할 만큼 그렇게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공생에는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자각하고 오늘부터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하신 게 아니라 침례를 주는 침례 요한의 도움을 통해서 침례 후에 그에게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광야로 보내시기도 하고, 똑같은 구절을 마가복음에는 성령께서 저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밀어내신 것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쳐 말하고 있다. 시작만 그렇게 하셨느냐? 시작은 성령으로 하시고 중간에 제 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착한 일을 두루다니며 행하시고 모든 악한 자에게 눌린 것들을 고치시며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서 예수의 사역은 자기 힘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역사하신 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도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인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는 죽으셨으나 그를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도움과 그 후원하심으로 부활케 되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고 났더니 예수는 이 땅에 잉태하실 때에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하고 역사하시는 모든 과정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가 부활하셨을 때에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하셨던 분이라 하는 거죠. 그렇게 도움을 받으셨던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보혜사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보혜사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너희는 그 보혜사를 받고 나처럼 도우심을 입으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죠. 내가 도움을 받으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그렇죠.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해줘도 좋고 싫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돕겠어요?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첫 번째 덕목은 겸손함이겠죠. 그리고 도움을 구했다면 제 말을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거짓말을 하면 그 돕는 자가 제대로 도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 겸손한 사람이 도움을 얻으려면 첫 번째는 정직해야죠. 또 정직하게 자기 말만 잔뜩 하고 정작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방법을 가르칠 때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정직하게 말했다면 그 다음에는 듣는 그 말에 청종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말을 잘 들었으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나온 다음에 그 도움이 실제가 되도록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순종해야 되겠죠. 결국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겸손하고 정직하고 청종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일까지 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가 하셨던 일이 그 일이에요. 우리가 이번 한 달 내내 성령께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하는데 성령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결국 이 네 가지입니다. 겸손하고 정직하고 그 말씀을 잘 들으려고 경청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 네 가지를 우리가 잘 훈련할 수만 있다면 올 한 해 우리는 성령께 잘 인도받고 승리하는 삶에도 성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16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 하니까 보혜사가 최소한 몇 명일까요? 2명이란 얘기겠죠. 최소한 2명.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요, 한문입니다. 한문.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한문을 누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진짜 번역을 잘했어요. 보혜사라는 원래 뜻은 보호할 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사자거든요. 그러니까는 은혜를 보호하게 하시는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 원문의 뜻보다도 훨씬 더 가까워요. 성령의 원래 말씀에. 원문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라클레토스가 무슨 뜻이냐면 파라라고 하는 말이 곁에 있다 이런 말이고요. 옆에. 그 다음에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부름을 받다, 보내심을 받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부름을 받고 왜 보내심을 받았냐? 도우라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클레이톤 그러면 이제 돕는 자, 변호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령, 보혜사는 무슨 뜻이냐? 변호사다, 위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보혜사라는 뜻 자체가 변호사라는 뜻은 아니고요. 원래 뜻은 옆에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도우라고 보내신 자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주시라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성령은 주시고 안 주시고는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도 주세요 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에게 보내달라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보혜사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돕는 자. 그런데 이 똑같은 보혜사라는 단어,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을 성경에는 여기서는 보혜사로 해석을 했는데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다른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거기 혹시 대언자라고 하는 것에 번호가 있으면서 난하주가 있는 성경 있으신가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혜사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기 대언자로 번역된 것도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보혜사로 설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보혜사는 분명하게는 두 명입니다. 물론 설교자도 보혜사일 수 있고 예언자도 보혜사일 수 있고 과거의 제사장들도 보혜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지칭해서 보혜사라고 말한 사람은 두 명인데 하나는 예수이고 하나는 성령님이세요. 예수께서도 보혜사이시고 성령님도 보혜사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려고 오신 분이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의 도우심을 얻는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도 얻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도우심을 뭘 얻었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소망으로 살 수 없었던 사람이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얻고 은혜를 받아서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의 이름을 받아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도움을 받아 기도하고 응답을 받게 되어지지 않았더냐 이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하여 겸손했고 정직하게 회개했고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도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일에 순종하지 않았더냐 이 말이죠. 그 똑같은 일을 성령님도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 앞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성령님 앞에 은혜 받듯이 겸손해야 되고 회개하듯이 정직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듣듯이 잘 성령의 감동을 받아보려고 해야 되고 믿고 고백하며 따라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일을 해보려고 해야 또 다른 보혜사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특별한 존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 곁에 도우러 오신 분으로 분명히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보혜사라면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다른이라고 하는 말 뜻에는요, 우리나라가 좀 이제 잘못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중첩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잘 구분을 안 하죠. 원래는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별개잖아요. 나랑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나랑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면 좀 이상하게 되죠. 근데 성경도 그 다른이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번역해서 쓰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막 말을 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내가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보고 내가 이상히 여긴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는 예수의 복음 말고 또 다른 복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틀린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또 다른 보혜사는 갈라디아서 1장 6절과는 다른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또 다른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하면 another예요. 하나 더라는 뜻인데 하나 더는 하나 더인데 어떤 하나 더냐? 저거 설명이 참 어려웠는데 어떤 성경학자 글을 보면서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제 원래 오기로 했던 쌍둥이 자매가 왔으면 훨씬 더 우리가 리얼하게 느꼈을 텐데요. 일란성 쌍둥이를 두고 하는 말이 이 또 다른이란 뜻이래요. 일란성 쌍둥이는 얼굴 생김새가 똑같죠? 모양새도 똑같고 어떨 때는 말하는 것도 똑같고 어떨 때는 좀 습관이나 풍기는 분위기도 다 똑같아요.
누가 더 낫고 못하고 말하기 좀 애매하고요. 인격도 그렇고 그의 삶의 가치도 그렇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동등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똑같이 생겼어도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애시당초 생기기를 다르게 생겼으면 애시당초 다른데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성품을 가져도 다른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하나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님도 똑같이 하나님이시고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영이신 것처럼 성령님도 영적 존재이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싶으신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싶어 하시고 예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돕고 위하시는 것처럼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고 위하시는 분이세요. 이 부분에서는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려고 하시는 부분도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 그 사랑과 뜻을 이루려고 하는 행동과 방법이 조금 다르세요. 이런 겁니다. 수요 낮예배에 오시면 정말 예쁘고 깜찍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다유리가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들고 집사님들에게 목사에게 배달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동학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 뜨거운 커피를. 근데 그 일을 어떤 분이 시작하셨는데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찬양집을 갖다 놔! 그러면 이렇게 딱 갖다 놓습니다. 그 말을 알아듣는 것도 신통방통하고요. 그 무게를 제대로 감당도 못하면서 해놓고 나서 돌아와서 이렇게 웃는 거 보면요. 저절로 막 미소가 나요. 목사 설교보다 훨씬 은혜가 됩니다. 다유리가 작년까지는 그렇게 못하죠. 뭘 하려 그러면 엄마가 대신 해줍니다. 왜? 해봤자 다치고 문제 생기고 사고가 나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혹시 감이 잡히시나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뭔가를 봤더니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다유리가 어렸을 때 하면 사고 치니까 하면 문제가 더 커지니까 애시당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도 대신 지시고 피도 대신 흘리시고 죽기도 대신 죽으시고 채찍도 대신 맞으시고 고난도 대신 감당하시고 비는 것도 막 대신하시고 다 대신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그게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좀 달라요. 어떤 식이냐? 다윗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것 같은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받아먹기만 하냐? 이제는 할 수 있어야지. 자기가 하고 한 일에 대해 성취감을 느끼고 그것이 정말 기쁘고 그것을 보면서 막 칭찬해준 사람으로 인하여서 막 행복하고 이런 것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보혜사이신 성령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보혜사세요. 뭐가 옳으냐?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신 해줘야 될 때가 있고 믿고 맡기고 시킬 때가 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정작 시켜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30 먹고 40 먹고 50 먹어도 어머니 아버지가 다 해주면 결국 마마보이 캥거루족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아직 그럴 여건이 안 되는데 억지로 시키면 아까 말한 대로 아동학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계속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적어도 예수를 의지하고 사모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성령을 의지하고 사모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요. 내가 다 해줄게. 가만히 있어가 아니에요. 이것 좀 해볼래? 너 이것도 할 수 있을 거야. 너 잘할 수 있어. 이미 알고 있잖아. 처음에는 좀 미흡하겠지만 해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뭘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냐면 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나고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러는 건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묻고 그 응답을 얻어가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보혜사를 알아가는 방법이에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다 보니까 정작 주만 의지해야 될 때 내 의가 드러나기도 하고요. 내가 행동해야 되는데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팔짱 끼고 있을 때도 있고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의 보혜사 되심과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구분하고 어느 쪽이든 겸손히 정직하게 잘 듣고 순종해 나아가려고 하는 도움을 받는 자의 심령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또 다른 보혜사를 알고 체험하고 도움받는 기쁨과 그 도움으로 내가 뭔가 이루어 나가고 있어서 행복한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그 느낌이 뭔지 잘 모르시겠다면 수요 낮예배 한번 와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또 다른 보혜사를 제대로 알고 겸손히 순종하며 그대로 정직하여 고백하고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영감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알고 듣고 정직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대언하여 주시는 예수가 계신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라 명하시는 주의 말씀도 순종하여 의지할 수 있는 주 예수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도우시며 교통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보혜사의 도우심을 얻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